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울역 건너편에 남대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불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받은 성령이 보통 성령이 아니고 엄청난 성령으로 불타 올랐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5명, 10명, 20명, 30명.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분이 하는 기도회에 많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에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말이죠. 소문에 소문을 낳고 1955년 한 해에 그분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집회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구나. 내가 안수하니까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네. 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후에 이 장로는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스스로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 마을에 모아서 함께 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사에 있는 부천 소사에 있는 신앙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던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박태선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성령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요. 성령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새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사람들의 눈이 놀라서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36절까지 무려 31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 설교 결론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지난 6월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전곡을 찔른 거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너희들이 죽였다.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요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다는 거죠.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백한 얘기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자, 저들이 탄식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주는데 3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너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외쳐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에게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해도 그 고백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아직도 성령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어둠과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성령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문 4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박태선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고요. 인정합니다. 성령 충만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 해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육신으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이단의 원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성령 받은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이단의 사도가 된 것인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질주했기 때문에 결국 이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구전으로 전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의자에 앉았다가 시간 돼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길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은 새벽 기도를 내가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20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내려서 오늘은 네가 새벽 기도 인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잠깐 생각하더니 이러니, 권사님 언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언제 그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때 20분 전에 들었다고 했더니 20분 전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 1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계시하셨는데 오늘은 담임 목사가 인도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집도 돌보지 않고 직장도 나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매일 철야하라고 본문이 가르치던가요? 아니면 내가 나서서 예배 인도하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목장 모임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서 인도하라 하던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교회가 어디 위에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어대 요원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이야기해라.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옥과 사탄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 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강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 1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가슴이 기쁨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 받은 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본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다들 그랬어요. 온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 칭송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점을 칭찬하여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훌륭하고 그리고 위대한 점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들었던 것인가요? 43절에 보니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변화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7 집사가 나타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저들은 사람들에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했지만 그걸로 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동네에 우환이 사라지는, 그 동네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와, 교회 가기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더라, 안 되는 것이 된다더라 전해주고 전해줬더니 사람들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라면 어디 곳이나 언제서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수십만의 흑인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백인들로부터 차별과 억압을 받고 서글프게 살았던 미국의 흑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모여들어서 구호를 외쳤는데 이들의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차별을 철폐하라. 차별 철폐, 차별 철폐. 백인과 흑인, 이건 엄청난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백인들이 지금 흑인들에게 하는 차별을 철폐하라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미국의 수도를 흔들었고요, 마치 폭등이라도 날 기세였습니다. 그때에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들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과 비전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9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었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사와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칭송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세요. 맺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만큼,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목숨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돈이에요. 재산입니다. 이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부모 자식이 싸우고요, 친구가 싸우고 완전 원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눠줬어요. 가능한가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돈 얘기만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그 착한 며느리가 식자만 되면 떠는 것처럼 돈 얘기만 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자,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야,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가 다르구나 칭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우리 성도님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월세집에 살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했고요, 결혼 자금을 모아둔 돈을 헌금했고요, 알보를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이 박석계 정상에 아름답게 건축을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층 아가페 홀에 가게 되어지면 벽면에 붙어있는 분들의 이름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도 역시 그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 그분들이 역사하셨구나, 그분들이 수고했구나, 참 대단한 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칭송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서강교회로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강교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진정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나눔을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 또 다문화 가족센터 등을 만들어서 어깨동무 뱅크를 비롯해서 쌀과 라면과 반찬 나눔을 하고 있고, 한글을 가르치고 선교서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받는 것 아주 중요하죠. 성령 받는 것 중요하죠. 그래,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거 귀하죠. 그러나 기도 응답 받은 이후가 중요합니다. 축도 받으셨습니까? 축도 받는 거 귀하다고 했는데 축도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아직도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모습. 성령 받았으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것. 성령 받았으면 나눔과 감사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